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비유, 특별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특징들을 이제 살펴보았죠. 잠깐 복습하자면, 이제 언약은 많이 했으니까 비유를 잠깐 복습하면,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농부, 씨를 뿌리는 자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릴새. 여기서 씨는 말씀이었고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강조점을 두었었습니다. 첫 번째 밭과 네 번째 밭, 특별히 네 번째 밭만 인정이 받았는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리고 길가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정말 뿌리조차 내리지 못했던 그 밭 비유에서의 유일한 차이점은 딱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유일한 차이예요. 말씀을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가 되지 못하는가가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 형성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첫 번째 비유였죠.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갖다 뿌린 사람이 천국이었죠. 이 천국 같은 주인은 또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종들이 처음에 몰랐던 부분을 이 주인은 알고 있었죠. 뭐였냐면 원수가 밤에 와서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도 뿌리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종들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우리가 다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이 천국이 어떻게 결정하죠?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혹시라도 한 알갱이라도 떨어질까 봐 두려우니까 그냥 둬. 내가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꾼들을 불러서 이 일들을 정리할 거야. 이것이 천국의 결정이었어요. 이게 천국의 특징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세워져 가면서 확장되어져 가는 동안에 원수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가라지, 독보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걸 모릅니까? 아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그냥 두시는가? 아니요, 반드시 끝이 오고야 말 텐데 그 추수할 때 이 모든 일들이 결정 날 겁니다. 가라지는 다 뽑아서 밖에 불태우려고 다 묶어서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그러는 그 비유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누룩 비유였습니다. 겨자씨 비유, 정말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코웃음 칠 만한 거. 사실 맞죠?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생각이 바뀐 거, 삶이 바뀐 거, 그래봤자 한 사람, 뭐 얼마나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만한 정말 작은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새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멋진 나무처럼 자란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었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했어요. 언제나 연약한 자, 언제나 작은 자. 하나님 장남 잘 안 쓰시고 차남 많이 쓰셨던 거. 이것도 다 의미, 상징이 들어있는 의미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도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영혼 구원하실 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쓰시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었어요. 동시에 또 이제 짝비유였는데 누룩 비유가 있었습니다. 적은 누룩 한 덩이가 가루 서마를 뒤집어내는, 이 세상을 침노하여 들어가는, 이 세상을 바꾸고야만은 하나님의 나라, 그 상징적인 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이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밭에 숨겨진 보화와 진주를 찾는 상인 비유였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 말 그대로 숨겨져 있어서 보화가 있는지 보화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연찮게 어떻게든지 간에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팔고서라도 얻어야 하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어요. 교만하면 못 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습니다. 또 진주를 찾는 상인, 진주가 천국이 아니었고 상인이 천국이었죠. 진주를 찾아서 어떤 고난이든 마다하지 않고 찾으러 다니고, 만약에 찾았다 그러면 또 동일하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귀한 진주를 얻고야 마는 그 상인이 천국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서는 핵심은 요거였죠. 용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죠? 용서예요. 용서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용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용서.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게 되는 용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삶,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포도원의 주인 비유에서는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자신의 밭에 일꾼을 사서 넣어주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서 어떻게든 사람을 사서 자기 밭에 들여보내주고, 정사는 거꾸로 하는데 다 한 데나리온 줬던 비유였죠. 핵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천국이 뭐예요? 포도원이 아니고 포도원 주인이에요. 어떻게든지 사람, 품꾼을 사서 일당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천국이었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도원 비유였죠. 먼저 포도원 주고 종들에게 이제 잘 가꾸라고, 열매 잘 거두라고 해서 이제 딸 때가 돼서 보내니까 종들 계속 때리고 아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그 포도원을 준다라는 내용이 이 비유였죠. 이스라엘의 모든 특권들이 폐지된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그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특권을 누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는 모든 특권들이 폐지되는 것.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경고였죠. 처음 농부들에게나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새롭게 열매 맺는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농부들에게나 원하시는 것은 동일해요.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비유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혼잔치 비유였습니다. 임금님의 새로운 초대예요. 원래 초대장 돌렸던 사람들이 다 핑계대고 안 오니까 그들을 다 진멸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좋으니 다 데려와라, 내 아들의 결혼식장을 채워라. 임금의 새로운 초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었죠. 그 안에 예복을 제대로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쫓겨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온전히 은혜로 그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받았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예복을 입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해석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는 마땅히 옳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다양함,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나라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뽑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기다렸던 시간, 교회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찬양 듣고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나 영혼아 주께 할렐루야.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교회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교회에서 안 좋은 모습도 있는데요.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예, 맞습니다. 교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배웠죠.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갖다 뿌린 집 주인과 같으니, 그 집 주인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자기 밭에 뿌리고 간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결정은 기다려 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자라요. 겉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종들이 겨우 알아봤어요. 그러나 그때도 주인은 천국은 기다려 라고 말씀하세요. 끝이 올 텐데, 추수의 때가 올 텐데, 그때 내가 추수꾼들을 불러서 이 모든 일들을 한 번에 정리할 거다. 이게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5페이지 보시면 본문 1번 교회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죠. 멋진 신앙의 고백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네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이 정도 질문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너의 신앙을 고백해라. 너가 믿는 나는 도대체 그 신앙의 주체는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듣기 원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예수님 보고 주는, 나의 주인이신 당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 스스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제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게. 반석이라는 뜻인데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마.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제 뒷부분에서 계속 다룰 텐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러셨고 지금도 여전히 변치 않으셔서 자신의 창조하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들이 다스려지는 것을 아름답게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셔서 성취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이 장면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들어 올려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들어올리시고 하늘로 들어올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역할, 원래대로라면 아담이 누리는 그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장면 좀 이따 더 살펴보겠습니다. 55페이지의 작은 1번,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사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교회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건물이 크든 건물이 작든, 사람이 많든 사람이 적든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교회를 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이 오해가 없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권위는 무소불위해서 잘못을 해도 가만히 둬야 되고 잘못을 해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 다 이전에 가장 기초에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생각은 저희의 가슴 안에 늘 틀어 박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저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생각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막상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직분 따라서 높낮이가 나뉘고 그런 개념 전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동일하죠. 노예가 주인에게 교회 안에서는 형제여라고 부르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의 개념과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신적 기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내 교회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 설교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라고 아예 표현을 하세요. 이스라엘도 교회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 뽑으신 민족,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우신 그 민족도 신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다라고 표현하신다고요. 56조 제가 좀 길게 써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언제 어느 순간에서라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집이 커지는 것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들.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문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항이에요. 이거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3시간짜리 강의 제목인데 이건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자들,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사는 자들.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선을 이루며 살 수 없다고 기도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저희가 바로 지난번에 다뤘던 결혼식장 비유죠. 그리고 교회는 결국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것입니다. 어떻게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교회를,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분의 본체에, 본체라는 말도 좀 웃기지만 그분의 본질적인 영광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의 명예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은 엘 샤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이름의 영광이 더해지기도 하고 그 이름의 영광이 가리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분의 영광은 이미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만하세요. 사탄도 주의 영광을 가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그 거룩한 성호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영광이 더해지기도 하고 가리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56페이지 2번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성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이 말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십니다만 여기서 제 머리가 이렇게 슉 이렇게 사라지면 저는 죽죠. 이 몸만 남아서 살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으시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약속의 말씀들, 우리의 마음에 인치시는 성령의 그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은 없어요. 머리의 말을 듣지 않는 몸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살아도 산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경은 상징적이면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신비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신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 물론 맞지만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라는 거예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 아랫단락, 하나님은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셨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인류 역사의 모든 나라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로 세우십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우주 만물의 역사의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고 이 세상은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빼앗기시는 곳이 없어요. 누가 감히.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지구상의 가장 초강대국, 그 강대국의 왕,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후 부시면 날아가는 거예요. 반면 교회의 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성도들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특징들을 가진 성도들이 바로 교회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달라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르는 공동체예요. 세상의 논리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밑줄을 좀 거두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요. 세상의 논리나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것이 심지어 합리적이고 논리적일지라도 그리고 이득이 되고 손해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치 않는 방법이라면 교회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교회는 그러면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무논리의 공동체냐? 당연히 아니죠.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어리석다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세요. 근데 그분의 뜻이 있는데 이 세상의 방식을 갖다 쓰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더 효율적이야. 이게 더 좋아. 요즘은 다 이렇게 하더라고.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잖아요. 교회 이 땅에 세워져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 주일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일을 해요. 일을 해야 해요. 이 땅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다스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땅을 악을 몰아내고 죄를 몰아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되살려내는 이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 실현시킨다고요. 그런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제 강의에 굳이 이 얘가 좀 교회 옆에 땅이 났어요. 누가 봐도 이 땅을 사서 가만히 두면 막 오를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팔고 당연히 그 방법을 취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아니라면 멈출 줄 알아야죠. 반대로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순종하라 하시면 그거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이 일을 해야 하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권을 많이 사겠으니 당첨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재정이 부족합니다. 주식을 하겠으니 이렇게 막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물론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항상 직분자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 교회는 하나님의 것,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작은 행사 하나부터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해야 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늘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머리예요. 심지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등에 칼을 꽂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악과 죄라면 단호하게 잘라내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한 병자 고치기 위해서, 한 귀신 들린 자 고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고 하늘로 올리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정세와 권세를 다스리시는 위치에 올려놓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겁니다. 이미 등극하셨고 그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57페이지 3번 교회는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표징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말씀입니다. 말씀이 전파돼야 돼요. 그것도 바른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는 것,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예요.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명령하신 예식이에요. 가톨릭은 칠성례 여러 가지들 갖고 있고 다른 데 말하지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두 가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교회에서 실행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권징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권징.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고 악이 자라날 때 그것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권징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징표예요. 교회 안에서 죄가 드러났어요. 악이 자라고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둡니까? 또 이럴 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갖고 와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비유는 몰랐던 거예요, 종들도. 그리고 발견이 됐을 때 처리 방식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 안에 권징을 통해서 순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교회는 권징을 통해서 스스로가 순결함을 유지해야 함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권징, 물론 이것도 이제 잘못 시행되면 안 되죠. 권징이 시행된 뒤에 교회가 다시 거룩해지고 교회가 다시 아름다워지고, 그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그 당사자와 또 그 피해자가 둘 다 회복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권징의 실행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 성례, 그리고 권징, 이 세 가지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표징들입니다. 또 속성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교회는 네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성, 보편성, 사도성, 거룩성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교리반에서 한번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그래, 교회는 이런 속성, 이런 성격이 있지. 통일성, 보편성, 사도성, 거룩성, 이 네 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말씀을 전파하며 성례를 집행하고 권징을 실현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안에 본질적인 약점, 저와 여러분의 약점, 죄인이라는 것, 아직 덜 다듬어진 인격들,
덜 다듬어진 이 습관들, 끊어내지 못한 악한 것들, 본질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봉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큰 2번, 가정,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국가는 개념이 좀 달라요. 국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고 성경이 표현하지 않아요. 물론 국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 만드셨다 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유일한 공동체 2개,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과 교회는 신적 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안에서 운영되지만 성경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하는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에 거시는 기대가 큰 거죠.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1번, 결혼, 가정의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교회가 누구 거였죠? 하나님 거였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삶에서 참 어렵죠. 본문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되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여기 밑줄 쳐주세요. 결혼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중 하나잖아요. 태초부터 결혼은 하나님이 진행하셨죠. 아담이 필요하다고 쪼른 게 아니에요. 아담이 만들어 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이게 더 효율적이겠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당연하면서도 놀라운지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또 외쳐요. 아까 교회에다 대고서도 교회가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몰라라고 얘기했는데 가정을 말하면서도 똑같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막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그러다 중간에 갑자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좀 전까지 남편과 아내 이렇게 부부 얘기하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 예수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똑같다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이제 결혼신학이라는 책인데 저희 또 새언약 배웠잖아요. 여기도 밑줄 쳐두세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새로운 연합을 이루는 일은 처음부터 이러한 새언약, 즉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떠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교회를 신부로 맞아서 영원히 합하여 한 영으로 성령 연합되신다는 언약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결혼, 가정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새 언약을 이렇게 깊게까지 세부적으로 나눠서 공부는 하지 않았는데 그 큰 의미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 가정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그래서 결혼식을 언약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혼, 가정의 그 첫 시작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또 많은 질문들이 나와요. 이제 청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그러면 원치 않은 결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옛날 뭐 고려시대 때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는 거 어떤 그런 거는 디테일한 부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건 나중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것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다 알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 거라는 거. 가정을 이야기할 때도 다 알지만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은 하나님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이게 저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죠.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지 못해요. 사랑은 감정만 이야기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사랑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사랑이 성숙해서 의지와 인내와 노력과 오래 참음과 이러한 것들이 다 성숙해져서 사랑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당연히 필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지만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사람의 의지, 사람의 노력, 사람의 감정 이것들 다 통틀어서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그 가정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또 가정 이야기하면 끝도 없는데 2번 가정의 머리도 교회의 머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질서를 말씀드립니다.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질적인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가장이 됩니다. 경제적인 활동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장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아내는 돕는 자로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는 그 몸이 됩니다. 그러면은 머리는 명령만 하고 몸은 뭐 고생만 합니까? 당연히 그런 개념이 아니죠. 머리는 몸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가장들,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헌신해라, 아내 많이 사랑해라 이 정도 얘기 아니에요. 진짜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남편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하나님의 질서시니까. 그래서 남편은 늘 깨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며 선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태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였죠?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불리는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거였어요. 죄와 악으로부터 지키고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지켜내고 그리고 경작해서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던 것처럼 가정에서 가장에게는 특히 그 머리로 삼으신 남편에게는 그 가정을 악으로부터 지키고 죄로부터 순결하게 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경작하여서 가정에서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똑같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한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남편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경작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의 방법 따라가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 세상의 방법 따라가지 않았던 것처럼, 않아야 하는 것처럼 가정도 세상의 방법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무논리적으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맹신하면서 살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이성과 논리를 마음껏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일해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는 예수님이셔서 그 기준들,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방법 따라 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59페이지 3번 자녀 출산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출산한다. 이것도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 본문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저희 많이 언약할 때 다뤘던 본문이죠. 문화명령이라고도 부르는 말씀인데 제목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녀 출산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출산한다요. 가정은 자연스럽게 자녀를 출산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결혼을 통해 언약을 맺고 가정을 꾸려요. 그러면 그 가정은 자연스럽게 자녀를 잉태하게 되고 출산하게 됩니다. 복 중의 복이죠. 물론 자녀 키우는 게 참 힘든 시대입니다만 그래도 자녀는 당연히 복이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자 축복이에요. 생육해라, 살아라, 번성해라, 자녀 낳아라, 애 낳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주어진 말씀이에요. 단순히 자녀를 낳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자녀를 출산한다 라는 의미는 여기 밑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번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가 있죠. 그러나 육신의 자녀를 출산한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냥 두면 알아서 예수님 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의 자녀들은 죄인이에요. 가만히 두면 지옥 갑니다. 가만히 두면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평생 돈만 벌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출산된다라는 개념은 육신의 출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그래서 이 양육이에요.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이 세상에서 정말 능력을 키워줘서 자기 밥그릇 챙길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 그 능력까지 주는 것 그 양육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의 양육의 1번이에요. 이거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 부분을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모든 가정이 영적인 자녀를 낳아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로마서 9장에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이 절대적 의무가 아니고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이 절대적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밑줄을 좀 쳐두세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출산은 복이에요. 그리고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더 중요한 그 영적 의미는 자녀 많이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녀 많이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거예요. 진짜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요즘 시대에는 결혼도 점점 늦어지고 또 환경 오염도 심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녀 출산이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 자녀 놓아놓으면 끝납니까? 아니요. 이 정말 사람을 쥐어짜는 이 사회 구도 속에서 자녀 하나 키운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이죠. 자녀,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했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육신의 자녀 낳았습니다라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지만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내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녀를 주의 백성으로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더 우선인 것입니다.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출산했는데도 주의 백성 못 만들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미 다 장성한 자녀들이 손을 떠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닌 게 됩니까? 아니죠. 눈물로 기도하는 게 부모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주의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한다라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애 낳고 똑같이 키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히 양육하고 키우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는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의 첫 번째는 주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방식은 얼마든지 다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내는 것이 가정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가정은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낳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3번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이제 막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성경 구절을 좀 더 찾아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이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님의 나라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라는 사실은 단순히 조직신학 들어보셨죠? 조직신학의 그 신격에 분류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삼위일체는 그 본질이 동등하시다 이건데,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다의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 말도 맞는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놀라운 비밀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적 구분의 핵심 요소예요. 예수님도 이거를 간접적으로 때론 직접적으로 가르치셨고 마지막에는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8장인데 36절 37절 여기는 또 본인 성경에 다 밑줄을 그어두시고 꼭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라도가 이제 신문할 때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빌라도한테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
라고 표현하신 게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가장 권력자로 지금 세워져 있는 게 빌라도예요. 그리고 이 세상 왕권의 대표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세워져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 권세와 하나님 나라 권세가 지금 토론 중이신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내가 살려줄게. 빌라도가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이거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37절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왕이냐 왕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왕은 황제가 임명한 그 인물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헤롯 왕이 버젓이 버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가 지금 그 대답을 듣는 게 빌라도한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왕이니라. 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나라가 아니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왜요? 진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만이 이 물리적인 육적인 이 땅에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니라 하신데 그때 빌라도가 뭔 소리냐?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라고 이 이야기가 끝나요.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아들의 나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며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다스림은 우주 만물 단 한 영역도 벗어남이 없으며. 제가 이걸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지옥은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자신이 다스리시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그분의 다스림과 주권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 라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천사가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천사가 외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죠. 베드로서 1장 11절인데 이같이 하면이 믿으면이라는 말이에요. 그 앞부분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삽니다. 제가 쓴 문장이지만 참 부끄럽네요. 오늘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오늘도 교회는 거룩한 행실로 예복 입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로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정말로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의 영광, 주께서 머리 대신 주의 몸 된 교회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 믿어도 많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더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보여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주의 몸 된 교회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가정, 엄마, 아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보면서 이 마음 안에 사랑하는 감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의지가 더 굳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집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그 집이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그 공동체가 우리 집,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를 써달라고,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바꿔야 될 것들 주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겠다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데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면서 삽니다. 이제 이 고백 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는 것이 가장 즐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 그리고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6번의 하나님 나라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이셨을 텐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제 이야기부터 할게요. 6과까지 과제를 제출하셔야 수료가 됩니다. 이번 주도 과제가 나가요. 보내셔야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수료하시는 분들께 큰 선물은 못 드리지만 안내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수료하셨다고. 밀리셔서 아이고 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아니요,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한 2주 넘게 남았으니까 밀린 과제들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냥 끝나면 머릿속에서 너무 빨리 사라지니까 이참에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과제를 내셔야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과제 제출하시면서 한번 총 정리도 해보시고, 제가 이제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원래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이 강의가 이게 유튜브에 영원히 남아서 제가 더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이제 실예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은혜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은 그런 것을 통해 오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잘 정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제부터 새벽이건 언제건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의 제목을 꼭 추가하세요. 주님, 제 눈을 여셔서 주의 나라의 영광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는데 그것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꼭 기도하십시오. 잘 정리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잘 정리하셔서 과제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 번의 공부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들이 변화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 뵐 때 아유 아버지 제가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세우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